네, 오늘은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제2권 구약 권별 내용 중에서 세 번째 과 태초에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과 함께 좀 살펴보게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각권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인 경우에 사실은 창세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은 굉장히 좋은 어떤 설교 혹은 공과 공부의 주제였기 때문에 창세기에 들어있는 많은 내용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작심을 하고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펼치고 접하게 되는 책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창세기는 그래도 성경 전체를 여러 번 읽지 못했더라도 창세기의 어느 정도까지는 다들 좀 읽어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가 우리에게 그렇게 먼 주제나 좀 뭐랄까요, 어색한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성경에 있는 66권의 책 가운데서 좀 친숙하게 말할 수 있는 책이 창세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창세기가 친숙한 거와 좀 뭐랄까요, 친숙한 거와는 별개로 상당히 신학적으로는 어려운 주제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 논란도 여전히 좀 있기도 하고요. 창세기를 학문적으로 공부하고자 할 때 가장 처음 접하게 되어지는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창세기는 누가 썼는가라고 하는 이슈일 거예요. 흔히 우리는 그냥 알고 있기로는 이제 모세가 썼다라고 하죠. 성경의 첫 번째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저술한 5권의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신학적인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 그거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의 어떤 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5권의 책의 저자가 누구인가를 넘어서서 이 5권의 책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권의 성경을 모세의 저술로 이해하는 거죠. 레위기만을 제외하고 이 5권의 책,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이 5권의 책은 레위기만 제외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저술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의 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세를 저자로 했을 때 던지게 되어지는 이 첫 번째 질문은 모세가 왜 이 5권의 책을 기록해야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왜 이런 기록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가 모세가 갑자기 이것을 기록해야 했을까라고 하는 관점인 거죠. 이 모세오경이 다루고 있는 역사적 시점을 보게 되어지면 창조의 시간으로부터 이들이 이제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신명기 모세가 그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할 이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5권의 책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어떤 세대를 열어갈 그들의 후손들에게 리더 모세가 남겨주고자 한 이야기 혹은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5권의 저자가 누구인가를 떠나서서 이 5권의 책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이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좀 발견해낼 수 있을 겁니다. 모세가 지금 역사를 기록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어떤 역사를 기록할 때 가장 중점을 둬서 기록하게 될 시점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영역일 수 있고요. 내가 경험했던 어떤 시대적 배경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게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사실 나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현재를 바라보게 되면 모세의 현재는 언제냐면 모세가 태어난 출생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세우시고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국하신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어떤 그 이스라엘의 건국의 시점에 관한 이야기. 그 이전에 모세의 출생, 자신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이제 건국을 하고 지금 이제 가나안 입성. 이 역사적 기록이 어떻게 보면 가장 디테일하고 가장 선명하게 좀 기록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의 출생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이전 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이후의 세대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이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 1세대들과 하나님이 나누었던 이야기를 누구에게? 2세대에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1세대가 남아있지 않잖아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1세대들과 함께 나누었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2세대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의 목적에서 저는 이 모세오경이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의 역사도 있잖아요. 이전의 역사는 언제 시작입니까? 모세의 역사관에 따르면 창조부터죠. 그러면 그는 창조의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창조로부터 언제까지? 지금 이제 가나안 입성을 막 준비하고 있는 이때까지 역사를 다뤄야 해요. 그런데 창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이 여정을 기록한다는 것은 상당히 긴 시대의 역사를 저술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필요하겠느냐라는 어떤 질문부터 출발해서 이 굉장히 긴 시대를 압축해서 몇 권의 책으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중요한 건 그가 태어나서 건국하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이 출애굽 1세대의 어떤 여정,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이전의 역사도 반드시 다뤄야 됩니다. 그 이전의 역사를 다룰 때 더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모세가 채택한 방식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족보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였어요. 그 이전의 역사가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이전의 역사가 창세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 이후의 역사가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로부터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창세기는 그 출애굽 이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 길었던 역사를 짧은 페이지 안에 압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한 방식이 뭐냐면 이 족보라고 하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어떤 양식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톨레도트가 한 10가지 정도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 예를 들면 창세기 2장부터 4장까지는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 이 대략의 내역이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기록이 이제 톨레도트의 그 포인트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5장과 6장은 아담의 톨레도트입니다.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의 톨레도트. 그리고 창세기 10장부터 11장 9절까지가 노아의 아들들의 톨레도트. 그리고 셈의 톨레도트가 창세기 11장 중반부에 등장하고요. 데라의 톨레도트가 11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이스마엘의 톨레도트가 창세기 25장의 전반부에 중간부에 기록되어 있고, 이삭의 톨레도트가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 에서의 톨레도트가 창세기 36장부터 37장 1절까지, 야곱의 톨레도트가 그 마지막을 장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의 그러니까 데라의 톨레도트라고 하면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이제 족보인데,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고 노아의 족보를 기록하고 뭐 이런 셈의 족보를 기록해 나가는 어떤, 그래서 창세기 보게 되면 족보, 사람들의 이름,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하는 기록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잖아요.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뭐 아들은 누구,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족보식으로 기록하면서 그 가운데서 스토리를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상세하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족보를 통해서 쫙 훑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건져서 많은 에피소드를 다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에피소드를 다루는데, 그 중요한 에피소드에서도 에피소드를 꿰뚫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언약이 창세기를 꿰뚫고 있는,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지만, 실제로 출애굽 이후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이전의 역사를 다루는 모세는
이전의 역사를 압축해서 톨레도트의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기억하사 이들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출애굽을 시키신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의 피조물들, 또 그 가운데 선택하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약속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언약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어떻게 보면 이 족보의 기록 가운데서 많은 자손들 가운데, 많은 후손들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어져 오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죠. 그러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해요?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선택되었다, 선택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선택받은 자는 어떻게 되었으며 선택받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는가, 또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이 관계 중심적 설명을 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이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래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보게 되면 다 한 혈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놓여있는 자리에서 보게 되면 이들은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대적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전쟁을 통해서 서로 죽여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민족을 그들이 왜 쫓아내야 하는가? 그리고 그들은 이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다른 사람과 목숨을 내건 어떤 싸움을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이 창세기 안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민족들의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것도 포커스를 둡니다. 어떻게 이런 민족들이 형성되었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떠했는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태도가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러한 모세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하자면, 자, 모세가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이 모세 오경을 써서 전달을 했고,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회람이 되든 아니면 그들 사이에 기록된 것이 구전을 통해서 전달이 되든지 간에 지금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2세대에게 모세가 한 말, 또 모세가 전한 그들의 이 역사적 기록에 관한 내용들이 전달되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사실 이 전쟁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전쟁은 그냥 낭만적인 전쟁은 아니죠. 전쟁 좀 해보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전쟁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그냥 뭐 집에서 투닥투닥하는 그런 전쟁이나 뭐 영적 전쟁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목숨을 내걸고 해보는 전쟁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 전쟁이 주는 공포 혹은 설렘, 그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40년간 미뤄진 전쟁이었습니다. 실제로 40년 전에 행해져야 됐을 전쟁이에요. 근데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면서 이 전쟁으로부터 사실 멀어져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는 더 이상 피해갈 수도 없고 그들이 마주해야 되는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이 모세 오경이 전달이 되어졌죠. 그들의 귀에 이 모세 오경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의 전쟁의 명령이 그들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의 명령을 받기 이전에 이 모세 오경에 적혀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들이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어떤 그 준비의 과정들이 일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기록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창세기의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뉘앙스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독자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마음을 느꼈을지를 상상해보고 그 감정과 그 느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더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지금 모세는 그들이 단순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광야에서 이제 막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놓여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걸어온 이 여정의 포커스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태초에로 끌고 갑니다. 그들에게 태초는 우리보다는 그 가까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구약과 혹은 신약과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지만 창세기를 펼치고 있는 순간 모세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에게 펼쳐지는 이 날이 단순히 오늘 나에게 뜬금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태초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날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계획적으로 내 앞에 놓여져 있는가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오늘 나에게 이 날을 주기 위해서 수많은 날들이 지나갔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임팩트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니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야.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어땠는지 내가 들려줄게. 오늘 네가 살아가고 있는 너의 인생을 바라봐. 네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야. 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내가 태초부터 들려줄게라는 어떤 이야기로 창세기를 우리는 접근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저술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창세기 첫 번째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는 건데요. 교재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교재 내용은 잘 참조하시면 좋겠고, 우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그의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은 독특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창조가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했는가에 대한 설명 자체를 생략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경험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창세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왔는가를 역사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태초라고 하는 시간의 시작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간을 이야기하죠. 천지.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창조되어지는 그때부터 우리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이전부터 계셨지만 우리의 역사를 언제부터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는 그 지점부터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는 믿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는 선명한데 왜 다른 이들에게는 잊혀졌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이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왜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어떤 이들에게는 잊혀지게 되었는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던져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하여 자신을 부인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주어져야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정복하기 위한,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일에 대한 명분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설명들이 창세기 안에는 등장하게 되어주죠. 다음
그림을 좀 보시죠.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라고 좀 한다면 뭐 인간 창조뿐만 아니라 이제 만물이지만 인간 창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택인데 물건 사게 되면 이제 물건에 붙어 있는 택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심볼이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다 도장을 찍어놨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다 택을 해서 이 인간의 어떤 소위 말하는 요즘 우리가 시대에 무슨 사용 설명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마치 그런 느낌으로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나의 소유물이고 봉사를 위한 도구, 책임 있게 보살피고 사용해라 뭐 이런 어떤 택을 좀 붙여 놓으셨다.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소유물이라고 하는 포커스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그렇게 이 모든 것은 결국 그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조에 관한 어떤 그림 속에서 웬트 목사님이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는 해요. 저는 조금 몇 가지 다른 포커스에서 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방법을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에 대한 질문들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우리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포인트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인간을 놓아두신 거죠. 이게 이제 창조의 세계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창조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 공간이 시간의 흐름을 갖고 있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공간과 시간이 주어졌다라기보다 다른 의미로 하게 된다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제한적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제한적 존재로 만드셨던 그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 존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뭘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먹어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 존재입니다. 먹을 것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끊기면 살 수 없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못 만드십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이것들을 먹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는 하나님의 허용의 문제였지만 어쨌든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공급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동물보다도 긴 양육의 과정이 필요하죠. 출생 이후에요. 첫 번째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 역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만드셨죠. 그러면 일방적으로 섬기는 겁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후 인간의 창조의 방식은 바뀌죠. 그 이유로는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태어나는 방식으로 창조의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식이었죠. 하나님께서 막 창조하셔도 되잖아요. 한 10명쯤 만들어 놓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를 의존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사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내가 너를 키웠으니까 나한테 좀 잘해라는 어떤 이 뭐라 그러죠?
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먼저 받았기 때문이죠.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베푸는 방식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은혜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의 흐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집어넣으셨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또한 책임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 보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는 관계 속에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여기는 남자와 여자인데, 그리고 그 인간들이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공간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는 이 공동체.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의 모델은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신비로운 그 연합의 관계가 결국은 우리의 연합의 관계의 모델이 되어지죠. 삼위 하나님은 같지 않으나 다르지도 않은 존재이십니다. 그죠?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모두가 다 동일한 획일적인 존재는 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시고 거기서 나오게 되는 그 기쁨, 이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그 알에 따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게 직업이라는 게 아니라 노래가 왜 나오냐는 거죠. 이 노래 양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썸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이 삶이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어떤 삶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법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창조의 그 관점에서만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감추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방식, 하나님은 타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했고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이 설계도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재밌죠? 인간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옳은 일입니까?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긍정적 의미입니까? 부정적 의미입니까? 감히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인간의 잘못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적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행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런 어떤 모든 관점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존재로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고자 하는, 그래서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다른 신으로 나 스스로를 올리고자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전능하다고 여기고 내가 스스로 전지하다고 여기고 나는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어떠한 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거부한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지게 되었다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한 첫 번째 잘못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에서 창세기를 좀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창세기가 모세가 저술한 것이고, 이 모세가 이 5권의 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혹은 입성한 이후에 계속 그들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남겨놓은 책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모세의 절박함이 담겨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인생의 마지막 지점을 마주하게 될 때 남겨진 사람들에게 무언가 유언처럼 해줄 이야기가 있다면 거기에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적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가장 절박하게 꼭 들어줬으면 좋겠는 이야기들을 선별해서 기록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5권의 책이 모세의 저술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그 절박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있는 상황, 그 지점이 단순히 모세나 모세의 제자들이 이후에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보다, 모세가 지금 막 가나안 입성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쓴 책이다 라고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이것 역시 이 책을 받아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박함을 느껴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들에게 전쟁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그의 1세대들과 하나님께서 어떠한 동행을 하셨는가를 듣는 과정을 통해서 이 2세대들은 무엇이 됩니까?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요단을 건너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이 모세가 남겨놓은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는 그렇게 오늘 우리 손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창세기는 우리에게 3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모세는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나를 알게 합니다.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창조되었고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죠. 아울러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는 대적들은 왜 존재하는가,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악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오리엔테이션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나의 대적을 알게 되어진다면 이 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나는 나답게, 대적은 대적답게 대할 수 있는 태도를, 또한 그 관점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먼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창기의 역사라고 하는 것으로 창세기를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창세기 안에서 모세가 그의 후손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알려주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담겨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또 창세기가 던지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 인간,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어떤 질문들, 우리가 오늘 그 악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지만 특별히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어떤 깨달음들에 대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더 깊이 묵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제한적 존재로 또는 의존적 존재로
함께 협력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창조에 관한 수많은 질문들은 던져보면 던져볼수록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